할렐루야. 오늘 은혜 안에 강한 사람.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 사역도 감당하고 사랑도 감당하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뻥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의 신체 오장육부가 몸과 마음이 영혼이 잘됨 같이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아주 병약하고 심약하고 허약한 사람인데 어떤 애비가 자식이 밖에 가서 건강하게 빵빵하게 살아가길 바라지 맨날 두드려 맞고 오고 왕따 당하고 그런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지만 오늘 성경 보면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디모데는 아주 약한 사람이라니까요.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비위가 약하고 여러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될 만큼 아주 몸과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약하니까 적응력이 떨어지니까 비위가 약하니까 어디 가면 음식도 잘 못 먹고 여러분 몸이 맨날 약해 빠져서 비실이같이 찌질이같이 살아가고 맨날 얻어터지고 아주 걸어다니는 병원이다 할 만큼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맨날 쫄고 떨고 겁먹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대. 니는 맨날 겁먹고 쫄지만은 그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놈이 마귀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애를 먹이고 병들게 가난하게 짜부러지게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야 제발 좀 쫄지 좀 하고 떨지 좀 마라. 왜? 몸이 허약하고 마음이 심약하고 디모데가 사역할 때 그 에베소 지역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자꾸 비난하고 자꾸 욕을 하고 이다이니 삼다이니 나를 자꾸 욕을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변명을 일일이 하자니 구차스럽고 가만히 있자니 또 오해가 되고 사람이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자꾸 나를 비난하고 동네에서 자꾸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반박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그래서 이 디모데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디모데를 바울을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걸 변명하기가 구차하고 가만히 있자니 치사하고 참자니 치사빤서 같고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이 까칠하고 관계가 힘들고 몸이 허약하고 마음이 대단히 심약한 사람인데 그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강하고 담대하게 빵빵하게 실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은혜 안에서,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강한 사람이 되거라. 이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강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첫째는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중요한 게 안에 있다는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밖에 있으면 보호가 안 되고 밖에 있으면 이게 위험하지만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장치 안에 보호막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하면 잘 자라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는 지가 뭐 잘 자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잘 자라고 건강하고 열매 맺고 꽃이 피기 위해서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여 주옵소서.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붙어 있는 게요.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싱싱해도 떨어지면 끊어지면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안에. 안에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중요한 게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밑에서 뿌리에서 영양소가 수분이 자양분이 다 올라와서 자라고 싹이 나고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 교회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여러분 악한 권세가 음부의 세력이 넘볼 수 없는 악한 권세 음부의 권세가 터치할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데요 이긴 자들의 모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귀를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소랴 없지.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바울 신학에서 중요한 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면 강하냐.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돌이가 부모님을 떠나는 게 독립이고 부모님을 벗어나는 게 자유인 것 같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모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방황이요 방탕이요 혼란한 세월이 오고 빌어먹을 일을 하고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해서 마지막에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혼란을 방황을 겪냐. 사람은 뭔가 자꾸 속박에서 벗어나고 떠나는 걸 좋아하지만은 사실은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을 때가 건강하지 떨어지면 말라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공급이 소스가 원천이 차단되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고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비유를 보면 목자와 양의 사이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자와 양은 그 양이라는 것은 양이 무슨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거나 양이 두 날개가 있다거나 그렇지가 않지요. 그러나 목자는 양을 만나고 양이 선한 목자 품 안에 있을 때는 지까짓게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쇳더러다가 설날 종합 선물 쇳더러다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러 메초래기로 지팽이로 짝대기로 그러니 뭐 어린 양이 지까짓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목자 품에만 있으면 목자가 울타리 안으로 몰아놓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요래 인도하면 고 가서 배가 볼록하게 먹고 물 마시고 대책임질하고 yar라당 하는 사이에 살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털이 뽀사시하게 샤방하게 엣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양은 지가 애쓸 것 같고 사실은 울타리 안에 목자 품 안에 있으면 그냥 안전보호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디모데야 네가 맨날 약하고 맨날 비실거리고 맨날 겁을 먹고 맨날 그러니까 네가 제발 좀 실력을 갖추고 제발 좀 빵실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힘있게 살아가라. 떨지도 마고 꿀지도 마고 쫄지도 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강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라. 안에 있어라. 품 안에 있어라. 울타리 안에 있어라. 그러면서 또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게 뭘까요? 저희들이 살아갈 때 보면 여러분 내가 체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다 슈퍼맨같이 태어나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운칠기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운칠이 기삼이다. 사람이 살아갈 때 행운이 운이 70%를 좌지우지하고 지 기술이 재주가 30%를 만든다. 그게 운칠기삼이라 그래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도방정 떨어 챙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로부터 위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를 내려주실 때 그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잘하고 농사를 잘 짓고 뭐든지 잘하는 분 집사님 어째 그래 잘하는데 물어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소리 안 하는 건 가짜예요.
집가짓기 뭐 몸이 건강하다고 잔머리 굴린다고 될까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오케이 SK 하면 우로부터 진짜 백이 좋은 게 내려와.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 행복하다, 다복하다, 유복하다, 건강하다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지까지기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올까?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진다니까요. 애를 써서 애가 나오는 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자식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니까 되지. 그래서 우리가 긴 세월 살아가 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내게 일복을 주시니도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후반전에 가서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걸 보면 대부분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이만큼 사람 구실을 하고 밥 먹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라는 단어가 이게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공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백이 큰 복은 다 공짜입니다. 공짜로 먹는 길을 공기라 그래요. 여러분, 햇빛이 공짜로 내려오지 언제 우리가 돈 내고 햇빛 봅니까? 공기가, 바람이 공짜로다. 큰 건 다 공짜요, 큰 건.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쉽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은 은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요? 지금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게 감사하지요. 여러분들 운동을 24시간 해가지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사람이 뿌리를 알아야 되고 근본을 알아야 되고,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사람이 귀한 사람, 도리를 알고 효도할 줄 알고 근본을 알고 뿌리를 아는 사람이 쏘가지가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냐?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공짜로 많이 선물을 주시니까 집가집게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머리 좋다고 인물 좋다고 힘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운칠기삼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운이 좋다, 운이 따라야 그 사람이 뭐 중요한 자리를 하지, 애쓴다고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걸 운이라죠. 우리는 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짜로 선물 보따리를 여러 가지로 내려주시니까 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참아주시고 많이 쏘아주시고, 은혜 받았다. 선물을 공짜로 많이 받은 사람은, 여러분, 많이 받았으니까 탕감의 원리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음을 확실히 믿기는 그런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만큼 살려주시고 이만큼 복을 주셨으니까 뿌리를 알고 원인을 알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방지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강한 거예요. 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렇게로 만들어서 요렇게로 인도하셔서 섭리, 제조, 제작, 인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은 미션 파서블이다. 하나님이 끝장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여유만만 생기발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왜요?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를 쳐서 보호막을 만들어서 말씀 안에, 주 안에, 포도나무 줄기 안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 붙어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수록, 예수님의 품을 떠날수록 그것이 방황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보호가 되고,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주 안에 있을 때가 제일 뿌리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원둥치에서부터 에너지가, 영양소가
나오니까 에너자이저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 다음에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저절로 강하고 담대하고 튼튼하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체질적으로 건강해서, 내가 IQ를 타고나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속에서 많이 봐주시고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소멸치 말고, 은혜의 때를 살리고 은혜가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가 모든 일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때에 주님이 도와주실 때, 복 주실 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백배의 결실을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실 때, 그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은사를 엉뚱한 데 써먹지 말고, 은혜 안에서 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니까요. 건강할 때는 건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때는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업이 쫄딱 망하고 난 뒤에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발발 떨고, 여러분, 건강이 홀라당 날아가고 난 뒤에 마음은 원이로 때 육신이 약해서 어찌할 수가 없고, 나이가 다 지나고 난 뒤에 마음은 선하지만 몸과 마음이 따라주질 않을 때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한 알의 밀알이 언제 떨어질 때가 싱싱할 때, 아까울 때, 그때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떨어지면 싹이 안 나고 썩어버린대요. 아까울 때,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그때 포기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런 하나의 밀알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강한 이유가 원래 체질적으로 슈퍼맨 같은 게 있어서 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가 않고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은혜 안에서 실력이 있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담대하고 이러한 사람이 되는 모델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 모델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에 3절에 보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나오고,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나오고,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3 모델이 있는데, 첫째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군사. 2번째는 뭐가 있다 했어요? 선수. 3번째는요? 농부. 요 3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의 대표적인 샘플이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말씀이 오늘 보면 재밌어요. 군사는 뭡니까? 군사는 군인 정신이라는 건, 여러분, 군인은 달라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돈으로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린 거예요. 보험도 안 되고 시골에서 온 초나이가 돼가지고, 그때 여러분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고 제가 상당히 복잡한 수술을 하고,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진단서를 떼가지고 제가 신체 검사 받을 때 제출을 했거든요. 군의관이 보더만 고개를 갸웃하는 거예요. 자네는 이 정도 이래 몸이 고물딱지 같아가지고는 당연히 면제가 돼야 되는데, 진단서가 이렇게 한 빨대기 적어놨는데 제일 끝머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단서 했더니 이 인간은 상당히 몸이 고물딱지 같이 됐는데 제일 마지막 문장이 회화 음력은 정상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관이 하는 말이, 손들어, 아무만 알아들으면 된대, 군대는. 그래, 제가요 1급 갑을 받고 현역을 재펴간 게 아니고 2급 을을 받고 겨우 특허를 해가지고 현역을 재펴간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때 심하시더라고요. 어째 그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가 군대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병 주고 약 주고 하시잖아요. 군대를 끌고 가려고 하면 사람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렸다니까. 그렇게 대수술을 했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면제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2급 을을 받고 창피하게 겨우 내가 현역에 끌려간 거예요. 현역 가니까 죽겠더라고요. 군대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훈련소 가면 처음에 하는 게 앞으로 이깟, 뒤로 돌아 이깟, 자양 앞으로 이깟, 그거부터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일 세 부류의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훈련. 반복적인 기본적인 훈련을 많이 받는 게 다 선수들의 특징이에요. 선수고 군인이고 농부고 다 기본기가 강해요. 기본기가. 농사 짓는 게 반복되잖아요. 봄 되면 씨 뿌리고 여름 되면 김 메고 가을 되면 추수하고 겨울 되면 객토하고 이런 반복되는 거, 이 반복되는 기본적인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제가 군대 가서요 죽을 뻔. 진짜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창피하게 2급을 해가지고 현역을 끌고 가가지고 유격훈련, 동계훈련 다 받고 나니까요. 어느 날 산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그런 노래가 있어요. 군인들은 그 노래 볼 때 막 악을 써. 우통을 벗고 새벽에 막 김이 푹푹 나면서 막 행군을 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군인들. 군대 가기 전엔 비실비실하고 군대 가기 전에 저기 사람 구실하겠나 찌질이같이 있었는데 군대 갔다면 워카만 신으면 태권도 1단이란 말이 있어요. 해병대는 뭐 잡는 해병이에요? 귀신 잡는 해병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군대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군대 가서 훈련소 마치고 동계훈련, 무선 훈련, 유격훈련 다 받고 나니까요 상당히 사람이 담대해 주더라고요. 그래 제가 처음에 설교를 빵실하게 하는 거예요. 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사나이는 태어나면 군대를 가야 이모가 되는 거예요. 군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군사, 좋은 군사가 되라. 선수는 또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운동선수가 얼마나 훈련을 합니까?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그거요 승부가 30몇 초 만에 소부가 난대. 30몇 초 만에 끝나는데 1등하고 2등 차이가 몇 초예요? 0.18초 이렇더라고요. 1초도 안 되고 그것들은 막판에 막 그냥 스케이트 날에 또 번쩍 들어가지고 0. 몇 초 만에 금메달이, 은메달이, 동메달이 색깔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분들이 얼마나 연습을 하고 빙판을 뱅글뱅글 돌고, 이 상화 선수 가면 다리가 철벅질 하더만. 가는요 다리통이나 내 옆구리나 비슷해 사이즈가요. 얼마나 연습을 하고 얼마나 남자들하고 같이 여자가 막 강한 훈련을 받았으면 아가씨 다리통이 남자 허리통만큼 굵다니까요. 철벅지다 이런 철벅지다. 왜요? 엄청난 가혹한 훈련을 쌓고 그래서 금메달이 나오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하는 게 뭐예요?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살인적인 감량을 하는 거예요. 몸무게가 여러분 오버가 되면 그 체급에 안 맞으니까 운동선수는 먹는 거 입는 거 엄청 연습을 합니다.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그래서 선수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4년을 무슨 4년, 올림픽이 4년이지만은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수십 년을 그 얼음판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불과 34초 만에 승부가 결판나는 그런 경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국가대표로서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가 메달을 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면류관을 얻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여러분 메달을 면류관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농부가 되라. 농부는 얼마나 정직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줄 아는 게 농부예요. 농부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게 농부예요.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비가 내려와야 농사가 짓지. 애쓴다고 지가 쪽박아가지고 물 번진다고 가뭄을 이길까요? 태풍이 불어올 때 지가 뭐 후 해가지고 한다고 바람을 막을까요? 그래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경천애인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 자연을 두려워하고 나라 하나를 거두기위해서 애쓰는 게 농부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메달을 얻기까지 그런 실력 있는 선수가 되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감당하는 훌륭한 농군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능한 일꾼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모델이 되는데, 군사라는 게 뭐예요? 군사라는 게 여러분 군인 정신이라는 것은, 군인 정신이라는 게 뭘까요? 전쟁 영화를 보세요. 김병장 계속 가라. 뒷일은 내가 커버한다. 총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기 부하들은 계속 목표를,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가고 총알바지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군인 한 명이 남아가지고 특공대가 여러분 그 다리에 가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는 폭탄을 뻥 터뜨리고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 게 그게 군인 정신 아니겠어요? 왜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군인 정신이에요. 군대 가면요 뒤로 돌아 있것 앞으로 있것 우영 앞으로 있것 제식 훈련을 뭐 땜시 반복을 해서 합니까? 군인은 평생 훈련이에요. 평생. 입대하는 그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평생 군인 사격훈련, 동계훈련, 유격훈련, 제식훈련. 왜 그렇습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군인정신이라는 군인정신. 좋은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병사로 복만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게 함이라. 4절 말씀. 군인이 왜 춥고 배고픕니까? 갇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군대 가면 밥 많이 줍니다. 어떨 때 옛날에 우리 때 보면 삽자루로 밥을 퍼줘요. 밥을 적게 먹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보고 싶은 애인도 못 만나고 가고 싶은 집에도 못 가고 군인은 갇혀 있기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서럽다 이러거든요. 엄격한 군기에 있어 엄격한 규율에 있어 엄격한 그러한 훈련을 받으면서 순종에 대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공격 앞을 하면 군인들이 그냥 뛰어나가지. 아이고야 총알이 빗발짓 하는데 나서다 설치다 죽을라. 그런 군인은 없어요. 군인은 명령이 떨어지면 총알이 빗발치는데 죽을 똥 살똥 하고 뛰어가는 게 군인 아니겠어요? 그런 군인 정신을 가지고 군인이 자기 몸을 장렬하게 전사시키고 산화시키고 그런 군인이 명령을 사수하고 명령을 완수하기 때문에 후방에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폐잔병같이 낙엽만같이 살지 마라. 강한 용사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잘못하면 콕 찌질이같이 살아가고 맨날 낙오병같이 폐잔병같이 언제까지 똥궁디 닦아주고 언제까지 달래주고 언제까지 업어주고 언제까지 그래 찌질이같이 맨날 투정부리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요. 이제는 네가 어른이 되고 이제 네가 선수가 되고 이제 네가 프로가 되고 이게 네가 특공대가 되고 네가 이제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용사가 돼야 되지. 네가 강한 군사가 돼야 되지. 언제까지 2살 먹은 애처럼 언제까지 똥공띠 닦아달라고 언제까지 찔찔 울고 언제까지 달콤한 거나 좋아하고 언제까지 초콜릿이나 빨아먹을래. 너는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거라. 선수가 됐대. 선수도 여러 가지라니까요. 선수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어요. 아마추어하고 프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는 롯데 자이언트 프로 야구 선수들이 있어요. 2군 감독 박정태 안수 집사님, 1군 주장 조성한 집사님, 선수들이 쫙 있어요. 운동 선수들은 보면요, 보통 연습을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 선수들은요, 옛날에 롯데가 꼴등할 때는 롯데를 안 하고 꼴대라 그랬어요. 맨날 꼴등하니까 그때는 별명이 꼴대요. 그런데 꼴등한 주제에 집에 가서 자빠져 자면 될 텐데 마무리 훈련을 또 하더만요. 프로는요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도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히딩크 밑에서 박지성이가 이훈재가 이영표가 송종국이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가혹한 훈련을 지옥 훈련을 시키는 지옥 훈련을. 여러분 꼴등한 주제에 마무리 훈련도 한참 하고 지금도 여러분 동계 훈련 가서 동계 훈련 알아요? 겨울철 동계 훈련 가 있고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그 박정태 집사님 악수를 해보면요 손바닥이 걸레딱지가 돼. 손바닥이 짐승손같이 너덜너덜할 만큼 얼마나 배팅 연습을 하고 얼마나 빠따를 히들고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손바닥이요 걸레딱지같이 너덜너덜해야 웨이트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하드 트레이닝 해서 기초 체력을 강하고 다리통이 철벅지만큼 그렇게 튼튼하게 겨울 내도록 깎아놔야 시즌 때 부상을 안 당하고 시즌 때 기진 맥진 탈진 안 해서 가을철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방울과 같다 이러잖아요. 훈련소에서 땀을 많이 흘린 군사가 전쟁터에서 피를 안 흘린다는 거예요. 엄격한 훈련과 반복적인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엄청 받는다니까요. 그게 프로요 프로. 그래가지고 훈련을 비싼 돈을 주고 해외 가서 몇 달씩 훈련을 받고 여러분 시즌이 시작되면 아침에도 훈련 오후에도 훈련 시작 훈련 마무리 훈련 뭐 누가 기도는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라는데 운동선수들이나 군인들은 기초훈련, 제식훈련 거기서부터 소부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훈련이 잘못된 것들은 전쟁 때 엉뚱생뚱 맞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야구 선수들이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프로는 뭡니까? 여러분 야구 중계를 보세요. 안타를 딱 치면요 그냥 소리가 경쾌한 소리가 딱 하면
볼이 그냥 총알같이 일루와 이루 사이를 쫙 흘러갈 때요, 프로는 몸을 날려. 그냥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 겨울 내도록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몸을 해가닥 뻗어가지고 잡을 수 없는 볼을 막 손을 쫙 뻗는데 그림같이 글러브 속에 쏙 빨려 들어가는. 그러면요, 0.001초도 망설임 없이 오뚜기처럼 빨딱 일어나서 빨래줄처럼 이루로 속력을 하면요, 이루에서 탁 잡으면 아웃할 때, 우와, 메이저리그급이다. 진짜 프로다, 멋있다. 그게 프로요. 동네 야구 아마추어는요, 지 앞으로 뻔히 오는 발을, 어메야, 알 깠네. 막 뒤로 흘리 뿌리고, 알 까고, 그걸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농사를 짓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제발, 폐잔병같이 살지 마라. 낙오병같이, 비실같이 살지 마라. 강한 용사, 특공대같이 살아라. 아마추어같이 언제까지 변명이나 하고 투쟁이나 하지 말고,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좀 해라. 농사를 지어도 빠꼼하게 농사를 지어야지.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농사 짓는 분들은 정직한 분들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날 줄 아는 거지 농부지. 농부가 누구 호박을 심어놓고 호박이 여기서 무슨 놀부에 흥부에 뭐같이 그래. 그런 요행 심리를 안 바라요. 농부가 씨를 뿌리나고 씨를 뿌린 지 3일이 됐는데 열매가 안 달리네. 그래, 속도 위반을 안 해요. 농부들은 봄철에 씨 뿌리고 여름 내도록 구부려가지고 얼굴이 다 거실리고 시커멓게 타들어 김 메고 태풍을 이기고 여러분 가뭄을 이기고 나락이 한 알 달리기까지는 그게 태풍 2판, 가뭄 3판, 번개 5번, 비바람 25번을 지나야 열매가 맺히듯이 여러분 농부라는 것은 정직하지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거두는 게 농부지. 농부들이 무슨 대박을 꿈꾸고 여행 심리를 가다가 논바닥에서 금덩이 캘라고 덤비는 농부는 없어요. 주야장천 가서 엎드려서 오늘 보면 농부의 특징은 뭐예요? 6절에 수고를 아끼다. 수고. 농부들은요 인건비를 계산 안 합니다. 아버지가 농사 짓는데 내가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요? 그럼 뭐 몸으로 다 떼우는 거. 몸으로 평생 그냥 당신 몸으로 떼우는 게 농사지. 어느 농사 짓는 아저씨가 여러분 자기 인건비 계산해가지고 부인한테 인건비 계산해 달라고 그런 농부가 없어요. 몸으로 다 떼우지.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아침 드시기 전에 농사일 절반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마치고 여름에 땡볕에 햇빛 뜨기 전에 벌써 농사 절반 끝나는 게 농부 아니겠어요?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땀 흘려서 일하고 그걸 보람차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농부나 엄청난 가혹한 훈련을 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애쓰는 선수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동계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국가대표가 위해서 무한 경쟁. 경쟁이 정도가 아니에요. 피를 말리는 거 피를 말리는 거. 경쟁은 무슨 경쟁? 전쟁이라니까요. 0.18초 사이에 1등이 2등이 달라지는데 스케이트 날 하나 차이가 나는데 번개같이 그냥 스케이트장을 날리고 번개같이 눈이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여러분 실격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스케이트 썰매 타다가 뭐 자빠지기도 하고 실격도 당하더라고요.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법대로 룰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평소에 연습을 해서 막상 실전에선 자연스럽게 돼야 되죠. 이번에 우리 한국 동계올림픽 선수들이 왜 그렇게 금메달을 많이 따고 성공했다 그래요? 나라가 부강해서 그렇다는 거요. 나라가 갑자기 급성장해도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이에요. 세계 강국. 무역으로 말해도 세계 8대 강국. 여러분 세계 유엔 가입된 299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여러분 강국입니다. 세계를 다녀보면 대한민국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쓰고 잘 타고 좀 빚이 많아 그렇지만은 어쨌든 잘 먹고 잘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요 요즘 애들이 대한민국 경제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옛날에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그런 시대의 선수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줄임배를 움켜잡고 수돗물을 마시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금메달 따면 엄마 하나 먹었어 그리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그런 애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요새 애들은요 하도 집안이 다 요즘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솔로몬 때보다 더 잘 산다니까. 솔로몬이 김치 냉장고 써바꿨어요. 솔로몬이 휴대폰 써바꿨어. 솔로몬이 mp3 들어바꿨어요. 솔로몬이 칼라 TV 바꿨어요.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니까 정보가 애들이 빠삭한 거예요. 손바닥 안에서 그냥 다 보지요. 요즘 한국 애들이 해외를 밤낮 드나들고 여러분 백령도에서 여기 인천 가는 건 하프게임이요.
여기서 여러분 비행기 타면 뭐 인천 건너 가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중국은 1시간 하면 간다니까요. 요새 애들이 배낭여행을 다니고 해외 연수를 다니고 밥만 먹으면 해외를 들락날락 하다 보니 코제이들을 봐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린 백인들만 만나면 왜 안 왔던 영어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I am sorry, you are sorry. 아무 생각 없다. 요새 애들은요, 백인이고 흑인이고 겁을 안 내고 세계를 대등하게 어깨를 걸고 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애들이 여러분 집안에서 빵빵하게 애들을 밀어주고 유학도 가고 배낭여행도 가고 해외 연수도 가고 단기 선교도 많이 댕기다 보니까 애들이 국제적인 감각이 생겨서 야들이 세계 어디 가도 뭐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막 그냥 냅다 밀어붙이니까 모태범이 이상화 철벅지 그냥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나라가 그만큼 부강해지고 살림살이가 그만큼 좋아지니까 애들이 구김살이 없고 당당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안에서 그냥 성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서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악한 것이 넘어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를 새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그런 기본기가 되는 사람이 군사와 같이 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군인 정신을 가지고 프로페셔널한 프로의 마인드, 프로페셔널한 의식을 가지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은 장인의식을 가지고 일꾼은 여러분 프로는 일에 죽고 일에 사는 거예요. 프로의 특징이 뭘까요? 프로는 일을 쉽게 합니다. 재밌게 합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아마추어는 버벅거리고 일도 못하는 게 연장나무래고. 제가 최근에 어떤 유명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날고 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못하는 것들은 실패하는 것들은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대.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되고 하여튼 뭐 안 되는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프로는 상황을 초월합니다. 프로는 어려움을 뛰어넘습니다. 프로는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그냥 평소에 연습한 대로 프로페셔널하게 아싸 덤비라. 그냥 난 그게 프로요 프로. 아마추어는 돈 내고 하는 게 아마추어고 프로는 돈 받고 하는 게 프로라고 그러죠. 몸이 재산이고 시간이 재산이고 프로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언제까지 아마추어같이 비실거리고 언제까지 폐잔병같이 패배의식에 빠져가지고 수구리 가지고 놈의 눈치나 보고 언제까지 여러분 남에게 빌어먹는 짓이나 하지 말고 네가 일꾼이 되고 네가 프로가 되고 네가 강한 용사가 되고 네가 특공대가 되고 네가 이제 선수가 프로가 되어서 네가 세상을 감당해라. 언제까지 우는 놈 싸매주고 달래주고 똥꽁디 닦아주고. 오늘 성도들이 유치찬란해서 오늘 성도들이 미숙하고 성장이 발전이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마치 이 상태에 이르지 못한 모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스스로를 주의 길에 십자가의 길에 밀어넣으세요. 스스로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너는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자취하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본다. 그런 마인드를 그런 의식을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나가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단계에 이르질 못하고 은혜도 모르고 주님 밖에 떠나가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혼란하고 갈등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